지난 주간에 어느 장로님 부부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신데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을 칭찬을 잘 해주세요. 당신은 왜 이렇게 이 음식을 잘하냐고, 당신은 왜 이렇게 가정 살림을 잘하냐, 또 자녀들에게 너무 잘 대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잘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듣는 권사님도 기분이 좋았고 또 옆에 같이 있는 저희들도 행복했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식사 이후에 헤어지고 저는 이제 교회로 들어왔는데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살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양복을 좀 새로 사야 되겠다고 어느 양복점으로 오라는 겁니다. 와, 말씀도 잘 하시는데 양복도 사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살 빠졌다고 몇 분이 양복을 새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이 귀하고 예쁘면은 듣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질 않겠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이분은 좀 성실한 분이에요. 새벽 6시 출근해서 밤 9시 퇴근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입니다. 주일날도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집에 돌아가서 문을 닫으면 말투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말을 보통 했답니다. 아침에는 이런 말이에요. 왜 또 그렇게 입어? 뚱뚱해 보여.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밤에는 딸아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이게 성적이 이게 뭐냐? 네 엄마 닮았냐? 주말이면은 아내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살림살이를 왜 이렇게 해? 자,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부인은, 아내는 어떻게 해요?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딸도, 중학생 딸도 방문을 닫아버리고 나오질 않습니다. 아침 식사를 같이 해도 그 식탁에는 침묵만 흐르고 있는 그런 집안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크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크게 회개하고 깨닫게 됩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 자기 이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는 거죠. 자기 입술을 본 겁니다. 와, 내 입에서는 가시 돋친 말만 나왔구나. 꽃향기 같은 말은 나오지 않았구나.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5월달 복음이 머무는 집 시리즈 설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이 머물려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시가 돋친 말인지 아니면 꽃향기 같은 말인지 우리의 언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 앞에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거친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 속에서는 좀 불만 섞인 생각들이 솔솔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때를 밀면 어떻습니까? 그 때가 물 위로 솔솔 올라오는 거죠. 제 마음속에도 보니까 거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속으로는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해 봅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의 말이 겉과 속이 같은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시돋친 말인지, 남을 정죄하는 말인지, 남을 판단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꽃향기같이 칭찬과 격려의 말인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너의 입술의 말이 가시돋친 말인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새로운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꽃향기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 입술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음이 머무는 집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시돋친 말을 하지 않고 꽃향기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향기로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죠. 우리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5절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런즉,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이 접속사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즉,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앞에 무슨 말이 나왔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받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말이 뭡니까? 그런즉, 앞에 말했던 이 말들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앞에 무슨 말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이러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5가지가 나왔습니다. 마음이 허망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굳어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의 모습은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시돋친 말을 했는데도 그게 나쁜 말인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해버려. 느낄 줄 모르는 겁니다. 느낄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이 우리 자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비수를 꽂을 수 있어요. 우리가 던진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에 화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의학사전에 화병이라는 단어가 등재가 됐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에요. 우리 젊은 여자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여자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 화병이 있어. 누구 때문에? 말 안 하겠어요.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두마디가 아내와 자녀의 가슴속에 비수를 꽂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화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느낄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2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고. 이게 이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모습, 옛날에 가시돋친 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옷을 입어요. 벗고 입음, 벗고 입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밖에서 농사 짓던 옷, 또 기름때 묻었던 이 작업복, 더러운 옷을 입고 가정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말입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는데 입에서는 가시 돋친 말이 나온다.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말입니다. 내 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새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런즉 살리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표지, 증거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언어는 마음의 사진이다. 그리고 이 언어는 마음의 사진기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것은 내 마음속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입술이 가장 정직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태도는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옆구리 한번 찔러보십시오. 무슨 말이 나오는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옷 입고서 우리의 나오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은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입술은, 언어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야고보 3장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은 새 옷을 입은 새로운 사람은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가시 돋친 말이 아니라 꽃향기 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향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새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입술을 버리고 진실의 입술로 살아갑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려라. 이 거짓이라는 말은 거짓말도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이 화가 났는데 무슨 말 하냐면은 그것 가지고 그러냐고. 그런 말들, 이 거짓에 속하는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우기는 말,
이런 것들을 거짓에 속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이런 말들이 있게 될 때 그 가정이 골마지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은 뭡니까? 진실을 말하지만은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덮개를 벗겼다는 뜻이에요. 참된 말을 말하라, 덮개를 벗겼다. 숨김없다는 거예요. 진실의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덮어두고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진실을 말함. 이것을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로 잡혀가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이 수용소로 끌려갈 때 기차를 타는데 빽빽하게 타고 있어요. 앉지를 못합니다. 서서 가야 돼요. 그 남매 중에 남자 동생이 그 빽빽하게 타 있는 기차 안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누나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넌 네 물건 하나도 못 챙기냐? 왜 이렇게 칠칠맞게 신발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남매가 수용소에 들어가서 동생을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이 누나가 그 마지막 한 말, 야, 너는 네 물건도 못 챙겨? 이것이 마지막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누나는 살아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내 일생의 마지막 말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던진 말이 이 한마디가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의 철탑 철교 위에 어떤 남자가 난간에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있었을까요? 떨어져 죽으려고.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던 어떤 16살짜리 소년이 이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저씨에게 조심하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저씨 괜찮아요? 이 소년의 이 말 때문에 이 아저씨는 마음을 돌려먹고 다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아저씨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이 소년에게 이런 문자를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그 이후에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너의 이름으로 짓기로 했어. 제이미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아저씨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던졌던 그 말, 아저씨 괜찮아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영웅으로 불리는 박지성 선수, 무릎 부상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죠. 어느 날 무릎 부상 때문에 경기에 못 나가고 라카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이 찾아왔어요. 히딩크 감독입니다. 박지성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정신력이 정말 훌륭하다. 그 정신력을 가지면 앞으로 좋은 선수가 될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박지성은 용기를 얻고 훌륭한 선수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의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말을 하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들, 화는 날 수 있어요.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풀으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너희는 분노하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여러분들, 의분이 있죠. 의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분노를 하더라도 잠자기 전에 풀으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전에 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를 품고 잠을 자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분노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마음에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풀고 잠을 자야만 됩니다. 본 해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형제 사이에서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 있다. 그것은 해가 진 다음의 침묵이다.
그 침묵은 평화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마귀가 발 디딜 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화를 풀고 자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전에 풀고 자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이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예요. 절정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의 원어의 뜻은 썩는 생선, 부패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썩는 생선 냄새 맡으면 어떻습니까? 더러운 말, 욕, 더러운 말, 썩는 생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보니까 말의 50% 이상이 욕이야. 어떻게 이렇게 욕을 잘하는지. 여러분들은 욕 안 하시죠? 더러운 말은 뭐라고요? 썩는 생선이에요. 썩는 생선. 그리고 뭐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이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뜻이 있어요. 집을 짓는다. 여러분, 칭찬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 집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 강의차 갔다 오는데 일본 운전기사분들은 얼마나 친절한지는 몰라요. 차에서 내리는데 발판을 거기 놔주더라고요. 쉽게 내리라고. 그리고 문 입구에 서서 계속 인사하는 겁니다. 뭐라고 일본 말로 하는데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다 내릴 때까지 인사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어저께 인천공항에서 리무진을 타고 익산을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리무진 버스 기사님, 우와, 얼마나 불친절한지. 운전도 난폭 운전, 막 앞에 차가 있으면 빵빵거리고 비키라고, 대형차를 모는 것이 뭔가 큰 벼슬 하는 것처럼 막 빵빵거리고, 입에서는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을 뭐라고 하지만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깨끗합니다. 친절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너희 입에서 더러운 말을 내지 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 그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바울은 던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용서하고 우리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정원입니다. 우리들이 던지는 말로 가정에서 가시가 돋아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아름다운 꽃이 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2명의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 2명의 정원사에게 똑같은 밭을 줬습니다. 비료도 똑같이 줬습니다. 씨앗도 똑같이 줬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씨를 심으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놈의 씨는 왜 이래, 이러면서 막 그렇게 심었어. 한 명의 두 번째 정원사는 꽃씨를 심으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예쁘냐, 아름답게 자라라, 향기롭게 자라라.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꽃밭이 됐을까요? 첫 번째 정원사의 꽃밭은 가시와 엉겅퀴가 막 자라났어. 두 번째 정원사의 꽃밭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향기를 맡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중학생 딸 아이의 일기장을 한번 보게 됩니다. 일기장이 이렇게 쓰여졌다고 해요. 오늘도 아빠는 가시를 던졌다. 나는 점점 고슴도치가 되어가고 있다. 언젠가 아빠가 안아주려고 할 때 내가 너무 아파서 안기지 못할까 봐 두렵다. 이게 중학생 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빠는 거기에서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가시가 돼서 그것이
가시돋친 고슴도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적용입니다. 아침에 말 한마디를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해지기 전에 화해하십시오. 분노를 품고 잠을 자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세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꽃향기 나는 말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서 꽃향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머무는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시돋친 말로 서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향기 나는 말로 서로 살려줘서 아름다운 정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